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추석 보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기도하신 대로 특별히 남구 지역 그리고 장기 저쪽에 청림 지역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너무나 크게 커가지고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12호 태풍이 또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흰남노보다 더 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별 피해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대부분 청림 지역 장기 쪽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 부모님도 거기 사시고 계시는데 그냥 물이 다 들어와 주시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이 추석 명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 특별히 창세기에서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주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랍비 조너던 삭스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정말 제가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목사님 이 책이 정말 괜찮은 책인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로 저에게 줬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랍비 조너던 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범한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모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나의 생명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넌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시나 정말 실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의 다음 세대들, 즉 만나 세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 설교 5개의 설교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만나 세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 되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나그네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명기의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신명기 23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필이든 볼펜이든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뭐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주 중요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23장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사실 신명기 우리가 10장 19절 나그네를 사랑해라. 네가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러니 나그네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건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특별히 나그네, 힘이 없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3장 7절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직관에 반대되는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23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그렇죠, 친척이에요, 형제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척이다 이거예요. 형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너네 땅 좀 지나가려고 해. 그러니까 안 돼. 우리가 좀 먹을 거랑 마실 거랑 돈 주고 사서 먹도록 좀 해줘.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쳤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그렇다 손 쳐요. 여러분, 지금 23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뭐로 부렸다고요? 노예로. 몇 년 동안요? 430년. 430년 동안 뭐로 부려먹었어요?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들은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오늘 우리 홍혜정 집사님이 반주자로 복귀를 하면서 귀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큰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못 봤는데 아이고 그냥 큰아들 현우가 부쩍 컸고 둘째 아들 민우도 5개월 지났다고 그러는데 안녕 그러니까 그냥 씩 웃는데 참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애기가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해달라고 거듭거듭 요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6개월 동안 바로 왕과 모세가 협상을 했는데요, 협상이 9번에 걸쳐서 결렬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에서의 노예로 종으로서의 생활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랍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수많은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니 그래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는 이게 무슨 명령이, 그런 명령이 다 있으니. 그런데 그것이 430년 동안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역사, 그것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매년 6월절에 노예 생활의 쓰라림을 기억하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음으로 노예 생활을 재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표면적으로 애굽인들을 미워하기에 충분한 이유들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그래 우리 조상 요셉이 그들에게 행했던 그 큰 은혜를 망각하고 말이야, 우리한테 430년 동안 행했던 것 봐봐. 그런 원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손 대대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에게 길을 내주지 않은 에돔은 몰라도 야 애굽은 우리가 끝까지 미워하자. 우리가 애굽만은 끝까지 우리가 원수로 살아가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원하는 말은 잊지 말자.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분노하자. 적대감을 가지고 있자. 고통을 지닌 채 과거를 돌아볼 충분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정반대의 명령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혐오를 내려놓아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신명기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들의 과거 원수들을 미워한다면 모세는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성공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는 한가운데 주일이 있어서 이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히 포항영락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 뭐다?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너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에돔을 미워하지 말고 애굽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법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을 통해서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종종 술에 취하면 연회에서 떠들썩하게 노는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예, 시편. 구약 성경이 시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앉으셔서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찬송,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의 찬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건 이러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통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이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어떤 장이냐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령 은사 사용 지침서가 고린도전서 1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야말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대표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대화를 할 때 시와 구약의 시편과 찬송과 우리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CCM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신령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죄송한데 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제가 인간이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 고침으로도 역사하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생전 배우지 않은 말로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정재근 목사님과 함께 갔을 때 정재근 목사님이 한국말로 선교를 하는데 그 몽골 사람들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 목사님은 언제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중국어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몽골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몽골 지역의 사투리, 부수한 중국어 몽골 지역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말 아닙니까? 제가 그때 신대원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안양에 있는 덕장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 아멘하고 그런데 수업으로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저 뗀놈들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제가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얼마나 회개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데 김선우 네가 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얕은 지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령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할 때 이 화답하며가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 정동사는 뭐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정동사예요. 본동사. 진짜 동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서로 화답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감사함에만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확실하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지. 무슨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합니다, 라틴어도 자랑이 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감사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항상 감사하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범사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야, 이런 분들도요, 나이 들면 연약해지고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일도 겪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맞나? 아니, 담임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나? 그런 일들이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6장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좀 별로 좋지 않은 단어가 뭐냐? 복종입니다. 남자분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온 분들은요,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너네들 중에서 군대 다시 가는 꿈 꾼 사람 있어? 그랬더니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다 군대 다시 가는 꿈을 다 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군대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나 못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꿈에서 깼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군대는 무조건 복종해요.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제국의 군대의 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복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복종하라. 그것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종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누가 명령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어떤 일이 있든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불화나 분열, 질투나 이기심이 끼어들 틈이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이라 라고 하는 오늘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의 향기가 우리의 입에서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